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존재를 찾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예배드림이 합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신령한 영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한 주 인도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아멘. 주 인도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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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시간에 권영수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했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사히 감당하지 못하며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지난 시간의 과오들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날로 치솟는 물가, 변덕스러운 날씨 등으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로 하여금 더욱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 못할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시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분들을 모든 위협과 영적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의 가족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많은 사역들을 든든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오르시는 김겸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영감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황일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뉴 페이스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최선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달에 우리 결혼한 커플이 있었죠. 우리 이찬영 우리 형제님 결혼했는데 오늘 와이프랑 스파우스랑 같이 왔습니다. 우리 이메뉴엘, would you please stand?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재원 성도님 어머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한융전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the in church that they are serving for the Korean church in Maryland, Tony and Karen, would you please stand up?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한 4-5분 출타하셔갖고 오늘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7월에는 구역 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 좀 한 달 영적으로 충전 잘 하시고 또 한 달 동안 그렇지만 또 각기 모임으로 여러분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1일 1시에 방어 운전교육이 있습니다. 21일 다음 주 우리 예산심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또 당일 선생님 또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경자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의 어머님께서 알라바마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평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과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시간에 김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KM 여기 강단에 조금 더 자주 서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룻기 말씀을 한 부분씩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복잡하고 또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 참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 선택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80년대쯤에는 아이스크림 퍼먹는 아이스크림 콘을 사 먹을 때 보통 바닐라 맛, 초콜릿 한 두 종류 정도의 맛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저기 이제 같은 스트릿에 바스킨 라빈슨을 가 보아도 31가지의 맛이 있어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참 선택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자동차를 한번 설교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제 80년대에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자동차 모델이 총 5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재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모델 개수가 국산차가 70개, 그리고 외제차까지 합치면 150개 모델 중에 하나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개 중에 어떤 거를 사야 하냐, 참 그 많은 그 연구와 또 참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많이 찾아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몸매도 한번 태어나면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얼굴을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얼굴 그리고 몸매 또 자기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어떤 분들은 성별도 꼭 남자로 살아야 되냐 여자로 살아야 되냐, 자기가 원하는 성별을 새롭게 만들기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조금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만족과 행복입니다. 나의 삶을 조금 더 만족하게, 또 나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 선택이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고, 또 더 큰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한 직종이라든지, 또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미국행을 택하셨는데, 미국행을 택할 때 해도 지금보단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미국행을 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유도 이곳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나에게 조금 더 만족을 주고 나의 남은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선택이 기대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택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또 특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할 때에 참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많이 신중함을 기해서 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정보가 많아진 시대, 또 선택의 폭도 많아진 이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의 인생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해도 이제는 물건이 여러 곳에서 팔다 보니까
이곳저곳의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물건의 모델 종류도 많다 보니 그 물건들을 다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의 후기를 읽어보고 정말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쏟아붓는지, 과거에 한 곳에만 팔면 그냥 거기 가서 구입하면 끝인데 지금은 이 선택의 폭과 이 다양한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젊을 때에는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택해야 할지, 학부모가 돼서는 학군과 대학과 우리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무엇을 택할지, 또 연세가 들어서 은퇴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은퇴를 할지,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선택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여도 이 인생의 선택에 대한 이 선택권은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 양자일택인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선택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의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세상을 선택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룻기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 바로 앞절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절인데, 사사기는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름들은 바로 이러한 엘리멜렉의 텅 빈 신앙을 시사합니다. 먼저 그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는 직역을 하면 이제 빵집, 그리고 의역을 하면 음식점, 음식이 있는 곳,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이 음식점에 음식이 없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렇다면 엘리멜렉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먼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멜렉은 이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바로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면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으로 향합니다. 마치 빵집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멜렉의 모습이 이 시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한국이나 미국의 크리스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교회라는 환경이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나타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그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의 가치나 크리스천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건강과 자녀, 재물과 모든 그러한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다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신자 또는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자신의 소견을 따랐던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랐던 선택은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벌은 흉년 그리고 죽음과 같은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유효했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을 따라 불순종을 할 경우에 흉년과 또 죽음과 같은 불행이 닥칠 거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서 봤을 때 그의 죽음은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모압에 남아 있느냐. 그녀도 남편을 따라 모압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이 단어의 차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라는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제 잠시 있다가 베들레헴의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가려는 그러한 계획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류는 이제 잠시 머문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거주라는 단어는 이제 영구 목적으로 있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모압에 영주할 목적으로 모압 여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바알 무올에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가장 악한 그 사건, 이스라엘 타락시켰던 그 사람들은 바로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이민자이시고 또 특히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초기 이민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뭐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알 것이고 또 당시에는 뭐 한국 마켓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한국 사람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봐야 하고 더 많은 눈치를 봐야 했었고 오늘날보다 참 어려웠었죠.
한번 우리가 그 이민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한번 평가해 볼 때, 나오미의 삶을 평가해 볼 때, 당시에는 뭐 모압 땅에 미국과 같은 그러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주민들끼리의 어떤 결정들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이러한 염려를 했었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간다.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방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디 이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떤 가문이나 가정과 어떠한 연줄이 있어야 그 땅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그래서 나오미도 그 통상적인 방법을 따라 자녀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러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10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착한 며느리와 함께 또 후손들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년쯤 지났을 때 아들 둘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과부만 3명이 남게 됩니다. 소망은 물론이고, 소망은 당연 물론 없었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뭐 일시적인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못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봐도 탕자가 돈이 있을 동안에는 인생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참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집안과의 결혼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통계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한번 드라마 개수를 통계를 내달라고 했는데, 요즘 챗 GPT가 발달이 돼서 참 통계를 잘 내줍니다. 1980년에서 90년까지 한국에서 그 매년 나온 드라마 개수, 그러니까 뭐 일일 드라마, 뭐 대하 드라마, 뭐 밤에 하는 거 낮에 하는 거 전부 다 합쳐서 한 뭐 20개에서 30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드라마가 이제 100개가 넘죠. 한국에서 나온 게 5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볼거리가 5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과거 시대보다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나라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갖고 있는 것, 과거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이 과거 세대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 세대보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통계를 통해 본 단적인 예는
이 시대의 자살률과 마약 중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세대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많은 것도 그러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드라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재물, 재능,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수를 하실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아니 우리는 시간이 적어서, 사실 우리는 더 오래 삽니다. 시간은 더 많고 갖고 있는 건 더 많은데, 그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극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은 아니었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남편의 엘림에게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룻기 전체 내용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딱 5구절, 더 많은 구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나머지 부분은 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그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나오미는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녀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저 배고픔 때문에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이었고 먹을 것 때문에 시작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도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도 먹을 것이라도 조금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갔었던, 마치 탕자가 기대했던,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한 불쌍한 과부의 돌이킴입니다. 나오미도 큰 기대를 갖고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나오미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으며 훗날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십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방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며 그의 은혜를 바란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족해도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한다면 그 선택은 불행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소망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향할 때 소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은혜를 확신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대인 관계나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오셨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인터넷을 뒤져보며 하루 종일 정보를 듣고 이 방법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방법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로 이사 가면 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선택했던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의 요란한 그러한 소리들 또 세상에서 소리치며 외치는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에 뺏기지는 않았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러한 저러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늘의 귀한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우리 목자 되심의 꼴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야 할 길, 그 밝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으로 필요한 것과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해선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셔서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또 바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더 많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축복하시고 이러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모든 선한 것으로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까지 이르기 원하는
하늘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